지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그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공동체의 사랑이죠.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는 이 십계명의 서론이 되는 출애굽기 20장 20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의 각 행위를 더 잘 기억하지만 십계명보다 우선 기억돼야 할 것이 바로 이 서론, 출애굽기 20장 2절 서론 부분임을 저희가 이 본문의 형태나 구조를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자칫 그러면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각 계명들이 요구하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만,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 행위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가 아니라 이 20장 2절 말씀이 쏙 빼지고 뒤에 있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상상할 수 있냐면요. 난 이것도 못했어. 난 이 행위 또 못했네. 나 이 십계명 또 못 지켰네. 혹은 어휴 그것도 못 지켰어.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아주 쉽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참혹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서론 부분, 바로 20장 2절이 없으면 우리 모두 좌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이 10가지 계명인데 우리는 한 번에 이 10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금 동시에 모두 100%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절망스럽습니다. 수시로 지키고 있는 계명들, 못 지키고 있는 계명들, 안 지키고 있는 계명들, 잊고 지내는 계명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죠. 아마 이 행위에 집중해서 난 이걸 다 지켜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율법에 완전하다면 그분에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저희는 오늘 이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이 이웃사랑 부분을 다루면서 행위 자체보단 이 행위가 의미를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더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저희는 이 6가지 계명들을 훗날 예수님께서 2가지 긍정 명령으로 요약해 주신 이웃 사랑의 말씀을 빌어서 이것을 이웃 사랑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계명들을 이웃 사랑 중에서 공동체 사랑으로 좁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으로 확장시켜 적용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것을 이웃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 사랑으로 좁혀 보았느냐? 이것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공동체를 집중시키는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큰 덩어리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큰 덩어리는 뭐냐?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이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까지 나눌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 이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함께 성경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길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대상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나를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이 나를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시내산 언약을 맺고 계시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흔히 이웃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 본문은 우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예배 공동체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을 왜 우선 공동체로 보아야 하는지 두 번째 근거를 저희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 화면에 정리를 해왔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앞에 보시면 너는이 있습니다. 너는 사실은 이 너는은 13절부터 15절까지는 너는이 쏙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거나 영어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꼭 앞에 you, 너가 꼭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역개정만으로 보고는 이 본문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충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번역본을 또다시 한국 버전으로 해석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13절부터 17절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각 계명들의 명령들마다 이 맨 앞에 주어 너는 꼭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너는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질문입니다. 개인일까요? 공동체일까요? 공동체. 와, 어떻게 예습하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쭤볼 때는 답이 두 가지 모두입니다. 네. 이번에도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것을 이 19세기 구약 신학자 휠러 로빈슨이라는 분은 이것을 공동체적 인격이라고 이걸 정의했는데요. 이후로도 이 다양한 용어로 설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이 곧 공동체고 공동체가 곧 개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가장 쉬운 말은 저희가 아는 말 중에 한 몸이자 한 지체라는 것이죠. 이런 용법을 사용하는 데는 이 용법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곧 공동체고 공동체가 곧 개인이다라는 의미에 알맞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죠.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을 강조하는데요. 개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동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였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여기서 너는 또 누구를 가리킬 수 있을까요? 공동체로 보았을 때요. 여기는 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는 너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강북 우리 교회. 지금 강북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절마다 강북 우리 교회를 넣어서 보시면 됩니다. 강북 우리 교회의 부모를 공경하라. 강북 우리 교회여 살인하지 말라. 강북 우리 교회여 간음하지 말라. 강북 우리 교회여 도둑질하지 말라. 강북 우리 교회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강북 우리 교회여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의 단수로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강북 우리 교회를 더 좁혀서 볼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사역, 저희 부서, 청소년부, 또 교구, 또 제자훈련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더 좁혀 보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십계명의 정신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골골골 병들어 있는데 나의 행위만 앞세워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길 바라시는데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걸 뽐내는데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원어에 가깝게 다시 구성해 보면 아까 보았듯이 이렇죠.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도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김은성, 정신 차려. 남 탓하지 마. 너야 너. 누구 탓하려고 하는 거야? 공동체 속에 대충 숨어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들렸습니다. 말씀이 쑥쑥 박히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개 기도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 출애굽기 당시에는 심리학도 발달돼 있지 않았을 텐데 이 대중 심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우리의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저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중 심리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하는 거죠. 대중 심리를 언제 가장 많이 듣냐면요. 심폐소생술 혹시 배워보셨나요? 이제 심폐소생술 배울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의식 불명자를 발견을 하죠. 누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CPR 처치자의 신변부터 확인하는 거죠. 내가 다가가도 괜찮나? 안전한가? 그리고 가서 괜찮나요? 의식을 깨웁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다. 그러면 뭘 해야 하냐면요. 바로 119 신고하기와 자동 제세동기 AED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나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저기요. 119 좀 불러주세요. 저기요. AED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면 누군가 신고해주고 가져다 줄 확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중심리가 발동해서 누군가 하겠지 생각하고 뭐 하냐면요. 핸드폰 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다르죠. 안경 끼시고 검정 패딩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시고요. 거기 긴 머리에 파란 스웨터 입으신 피아노 잘 치시는 분 AED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면 다 가져다 준다는 거죠. 책임 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의 일심동체를 재차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혼자 안 한다고 뭐 큰일 나겠어?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자신이 속한 예배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책임을 묵상하면서 이 17절 하반절에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서 저는 우두커니 서 있진 않았고요. 앉아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한글 성경에서 누락된 표현인데 원어적으로 이 소유 앞에는 모든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공동체원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 스스로요. 저는 이 모든 소유에서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게 속해 있는 전 영역이 속해 있는 시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순간을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공동체와 이웃분들의 시간을 탐한 거죠.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 여기 모든에는 시간, 물질, 한 개인의 감정, 그리고 관계, 사람과의 관계, 왜냐하면 관계도 뺏을 수 있거든요. 또 건강, 이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 정신적인 건강이 피해를 받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제발 좀 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하지 말고 피해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웃의 것을 많이 탐했습니까? 알게 모르게요. 이처럼 우리는 고작 이 십계명 앞에서도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때 우리의 3번인데요. 이때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지 말라입니다. 이 하지 말라 부정명령의 반복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하지 말라. 여기 공동체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다 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다 안 한다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하지 말라고 진짜 안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 또 1070억 인류에게 물어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손을 든다면 그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0%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이게 인간이고요. 왜 우린 이 20개도 아니고 딱 10가지밖에 안 되는 이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까요? 의문이 드시죠. 아니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지키지 못할까요? 왜 자꾸 이 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 상반절에서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 사건이죠. 여기 제가 자꾸 영어를 굳이 써놓은 이 you shall not은 왜 굳이 써놨냐면 이게 굉장히 잘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shall not은 틈이 없는 부정명령입니다. 결코 어겨선 안 되는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초의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그냥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아담마저도 불순종한 후에 우리에게 우리 힘만으로 씻을 수 없는 원죄가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고 이 원죄로 인해서 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10가지 계명도 지키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저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10가지 계명들을 의지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돌파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지켜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애굽 땅, 즉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돌파구인 것이죠.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고 주신 걸까요? 혹은 괴롭히시려고 굳이 딱 한 가지 못하도록 두신 걸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하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이걸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대로 나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기엔 저희의 그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선한 것이 결국엔 나의 선한 것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선한 것이 나온 것이죠. 저희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일 뿐입니다. 나의 행위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 나는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시간이 지나서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같은 이 십계명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의지로만 하려면 또 실패하고만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같은 이 십계명을 따르려고 할 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였던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겨우 또 그 십계명을 지켜나갈 의지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십계명을 듣고 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었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는 두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두렵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되었던 나를 구속하신 진짜 주인이시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이기기 어려운 죄 앞에서 의지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래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이 공동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 속의 원죄가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무적처럼 느껴지는 원죄도 예수님 앞에선 그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명에 순종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시며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강북우리교회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저부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